자,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누가복음 6장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근데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마치 고대 건축물에 숨겨진 설계도를 찾아내듯이 저자 누가가 아주 치밀하게 숨겨놓은 구조를 따라가 볼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이 장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가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요즘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챕터나 단락, 쉼표 같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저자들은 독자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핵심 메시지를 딱 붙잡게 하려고 아주 정교한 문학적인 장치들을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탐험할 순서입니다. 먼저 고대 문학의 비밀 열쇠인 교차대구법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구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두 권의 책 전체를 어떻게 하나로 묶는지 거대한 그림을 볼 겁니다. 그다음 오늘의 주인공인 누가복음 6장을 이틀로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왜 새로운 언약이라는 주제로 귀결되는지 그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감동적인 스토리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뒤편에는 저자가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말 고심해서 설계한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문학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진짜 의도를 알려면 우리는 잠시 21세기 독자의 안경을 벗고 1세기 독자의 눈으로 봐야 해요. 그 사람들은 글의 구조를 보면서 핵심을 파악했거든요. 요즘 그래서 주제문이나 결론이 하는 역할을 바로 이 구조가 대신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세기 독자들에게 이게 핵심입니다 하고 알려주던 그 비밀의 열쇠는 대체 뭘까요? 고대 문학에서 정말 흔하게 쓰였던 아주 강력한 기법, 바로 교차대구법. 영어로는 카이즘, 취아스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말로 만든 대칭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A, B가 나오고 다시 B, A 순서로 내용이 배열되는 거죠. 이 구조는 독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패턴의 한가운데로 끌어당겨서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아주 똑똑한 장치입니다. 여기 이 간단한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장 작은 그라는 A 개념과 큰 자라는 A- 개념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 구조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 그 역설적인 진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 기법은 이렇게 더 큰 단락 전체를 묶어주기도 합니다. 보세요. A와 A-는 요나 이야기를, B와 B-는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짝을 이루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눈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정중앙에 있는 C입니다. 솔로몬보다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게 바로 누가가 이 구조를 통해 진짜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부터는 스케일이 훨씬 커집니다. 누가는 이 교차대구법을 그냥 몇 구절에만 쓴 게 아니에요. 무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는데 이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야기고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상 끝을 향해 뻗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가 바로 그 거대한 설계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승천이라는 중심점을 향해 모여들고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승천에서부터 뻗어나가죠. 예수님의 승천을 중심으로 두 권의 책이 완벽한 거울 이미지처럼 대칭을 이루는 정말 경이로운 문학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설계도를 머릿속에 넣고 돋보기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누가복음 6장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누가는 이 6장을 아무데나 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 앞 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선언하신 직후에 배치했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6장은 그냥 여러 사건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새로운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그 정체성을 정의하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논증입니다.
누가는 이 6장을 완벽한 3단 구조로 짰습니다. 먼저 1부에서 옛 질서의 문제점이 뭔지 보여주고 갈등, 2부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를 세운 다음에 공동체 형성, 마지막 3부에서 그 공동체가 지켜야 할 새로운 원칙, 즉 헌장을 선포하는 거죠. 아주 명확한 논리적 흐름입니다. 자, 1부 갈등의 시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고발하죠. 왜냐? 안식일에 손으로 이삭을 비볐는데 이게 자기들이 만든 39가지 노동금지 규정 중에 추수와 타작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은 옛 질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야말로 혁명적입니다.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이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게 안식일의 진짜 의미고 그 안식일을 만든 주인으로서 낡은 질서를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울 권위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위 선언을 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누가는 바로 이어서 보여줍니다. 바로 12사도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이 숫자 12,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누가복음 6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옛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즉,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회복된 이스라엘, 그 새로운 백성이 바로 나를 중심으로 지금 시작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새로운 나라의 창립 선언과도 같은 상징적인 행동이죠. 자, 그럼 이렇게 세워진 새로운 언약 공동체, 이 새로운 나라는 어떤 법을 따를까요? 예수님은 평지 설교를 통해 그 나라의 헌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파격적이죠?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부유하고 배부른 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선언.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누가는 도대체 왜 이런 순서로 6장을 구성했을까요? 이건 그냥 글을 잘 쓰는 기술을 뽐내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려는 아주 깊은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의 논리는 정말 명확합니다. 1단계, 옛 질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보여주고 2단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새로운 백성을 세우고 3단계, 그 새로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이루고 계신 분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언약적 관점입니다. 누가복음 6장 전체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구역 내내에 약속되었던 바로 그 왕이시며 흩어졌던 자기 백성을 친히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문서인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새로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장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고대의 문학 구조를 이해하는 건 그냥 흥미로운 지식 쌓기가 아닙니다. 1세기 독자들에게는 이게 바로 저자의 핵심 주장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었어요. 우리도 이 설계도를 따라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저자가 원래 의도했던 중심 메시지를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늘 읽던 익숙한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다가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